신약성경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너도 그를 따르라, 너도 그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장례 광고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연정 집사님의 우리 차남 되시는 우리 이영길 형제가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일 이제 아침에 우리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8시 정각에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1층 발인실에서 우리 천국 환송 예배, 곧 발인 예배가 드려지고요. 교회에서는 7시 45분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모든 장례 절차 위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또 그 가정에 또 복음이 또 뿌리 내려지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우리 많은 가족들이 정말 함께 같은 믿음 안에서 정말 너무나도 일찍 떠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또 우리가 장차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대감 안에서 또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런 믿음의 가정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이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고아원에 시각장애를 가진 한 소녀가 있었어요. 애니라는 소녀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녀를 포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아직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인식이 미국도 그렇게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혹시 이전에 눈먼 새의 노래라는 드라마에도 나왔던 강영우 박사라는 분 아십니까? 미국의 장애인 관련해서 차관 보호까지 아마 오르셨던 그분. 저는 이제 우연한 기회에 그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직접 찾아가서 이제 대화도 좀 나눠보고 이렇게 강연을 듣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많이 애를 쓰지만, 그러나 불과 100년, 150년 전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미국도 온전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그냥 어느 고아원이나 시설에 몰아놓고 그냥 매 순간마다 그냥 안정제만 투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잠을 재웠던 거죠. 우리가 요양병원에 가거나 하면 그냥 우리 어르신들이 기운 없이 그냥 안정제 맞고 누워만 계신 거 보면 사실 안쓰러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각장애를 가진 이 소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없었냐면, 이 아이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조차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소녀가 그 고아원에서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포기하고 있을 때 고아원에 그 어려운 형편에 일을 좀 시켜달라고 매일 찾아오던 한 늙은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고아원 사람들은 하도 부탁도 하지, 그리고 또 감당도 안 되는 한 장애인 소녀가 있지 하니까 이 소녀를 한번 맡아보라고, 아마 금방 포기하게 될 거라고 이 은퇴한 간호사에게 이 애니라는 소녀를 맡겼어요. 그런데 정말 이 간호사의 헌신적인 그런 사랑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아이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왜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많았는지, 즉 먼저 동생이 떠나갔는데도 아무도 신경을 써주지 않는 사회에 대한 불만, 어른들에 대한 불신,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그런 상처들로 참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다는 것을 알았고, 이 간호사가 그녀를 잘 돌봐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돌봐주던 은인 같은 분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이 애니라는 소녀는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자기가 인생에 정말 부모 외에 정말 또 다른 부모처럼 여기던 이런 선생님을 떠나보냈으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만남의 은혜를 주셔서 어떤 우연히 만난 한 안과 의사를 통해서 눈을 수술받게 하셨고, 그리고 비로소 눈을 뜨고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애니라는 소녀는요,
자기에게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그 선생님, 그 늙은 간호사와 같은 인생을 살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공부해서 교사 자격증도 획득을 했고요. 그렇게 어느 한 가정으로 인도되어져 가서 그곳에서 가정교사 생활을 하기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때 그 가정에서도 이 애니라는 소녀, 선생님이 된 애니라는 소녀가 찾아갔던 그 가정에서도 정말 골치 아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시각과 청각이 장애를 가진 그런 한 소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애니라는 이 선생님, 이렇게 자랐던 이 애니가 그 아이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가워, 헬렌 켈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애니라는 소녀가 헬렌 켈러, 미국의 장애를 위해 싸웠던 사회사업가이죠. 헬렌 켈러의 스승이었던 설리반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렌 켈러의 그 시각도 보이지 않고 청력도 없는 그녀를 향한 그 헌신적인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이 설리반 선생님도 또 그녀를 돌봐주었던 그 늙은 간호사에게부터 왔던, 그에게 받았던 그 사랑이 이 애니라는 소녀를 그냥 고아원에서 버려두었던 이 소녀를 다시 보게 만들었고, 다시 또 마음을 잡고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었고, 그렇게 그 헌신적인 사랑이 또 나중에 헬렌 켈러라는 바로 그 사회사업가, 장애인 인권을 위해 애썼던 그 사람을 또 길러내는 데에 바로 그러한 그 만남과 재능들이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텔레비전에서 보고요, 마지막에 반가워 헬렌 켈러 하는데 막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헬렌 켈러에 관해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설리반 선생님에 관해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설리반 선생님도 아픔을 극복했던 자였고, 그리고 헬렌 켈러가 또 다른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봤을 때 참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요, 자신의 제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자신이 만났던 가장 고귀한 그리스도께로, 자기가 아는 가장 귀중한 것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물려주었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이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사실 우리가 그 헬렌 켈러 그리고 설리반 선생님에 관해 제가 지금 드렸던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뭐라고 하죠?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은요, 세례 요한에 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많이 이렇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요,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또 보고 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세상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바로 그 제자들을 예수께 기쁜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요, 참 그 당시에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것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또 잘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학파를 이루면서 자신이 그 위에서 군림하는 스승, 그리고 먹고 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스승으로서 하나의 학파를 만들고 학교를 열어도 충분히 따르는 사람이 많아서 잘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가 만난 메시아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던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까지 메시아를 향해서 보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사실상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저는 주님을 전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주제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로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를 전한 자였어요.
자신이 1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자입니다. 나는 2등으로 물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 또 무어라 표현하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한복음이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해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믿음이 아닌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성부와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 감각을 갖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오늘 세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를 정말 충실하게 전하는 것, 이것이 또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했을 때 사실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 쉽지 않죠. 전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는요, 일평생 내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지는 몰라도 전도 한번 해보지 못했던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고요,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요, 참으로 믿는 자들은 참으로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요, 그래도 좀 용기를 갖기를 원해요. 주님은 무턱대고 그냥 우리를 데려다가 너 무조건 전해 라고만 말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거든요. 자,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아래쪽에 자,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세례 요한과 함께 가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제자 중에 하나는요,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41절에 이제 그 안드레라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죠. 자, 그런 40절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두 제자, 다른 한 제자는 누군지 아직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 자신의 스승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며 가리킨 예수, 그 예수를 보며 그를 따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따라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맞아들이셔서 그날 함께 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몇 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0시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은요, 성경의 시간에 6을 더하면 그게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시는 6 더하면 16시를 말하는 거예요. 16시면 오늘날로 몇 시죠? 오후 4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의 하루 일과는 오후 6시까지의 그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4시라고 하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지만 아마 거의 하루 종일을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제자들이 보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추정케 하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이 주님이 그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와 하루 종일 같이 보내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보내며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에 관해서 엿볼 수 있는 부분이 41절입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를 비롯한 또 다른 제자가 주님과 만나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보내고 난 결론을 무엇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바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두 제자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그 스승, 본래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에 처음에는 호기심이 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찾아온 그들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온전히 하루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에 관해서 설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자신에 관해서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났던 세례 요한이 그 감동으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또 전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누렸던 감동을 또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전달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제자들의 또 다른 전도를 받아 주님을 따르게 된 자가 베드로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비하인드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 사실 베드로가 마태복음 4장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부름받은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본문은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셨을 뿐인데, 그런데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글쎄요, 우리가요 어려서부터 이 부분에 관해서 그냥 믿으십시오, 믿고 그냥 따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그냥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배워와서 그런지 이 본문을 우리는 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일평생 어부로 살았고 일평생 물고기를 잡으며 자기 입에 풀칠하는 것을 전부라고 여겼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바로 주님을 따를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 주님을 따랐다는 이야기를 누가복음 5장에서는 조금 더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배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허탕을 치고 이제 아침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마침 그 호숫가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은요, 그물을 다 정리하고 씻었던 어부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는 또 이 본문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직업이 뭔가요? 육신의 직업이 뭐였나요? 목수입니다. 지금 목수가 어부에게 와서 게네사렛 호수에, 갈릴리 호수에 잔뼈가 굵은 어부에게 와서 목수가 훈수 두는 장면입니다.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혹시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누구 일가 친척들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 그물을 정리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물을 정리하면 그 다음 날 쓸 수 있을 정도로 이 그물을 정말 정교하게 잘 정리를 해둘 겁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일하고 왔죠. 그런데 지쳐 있는데 다음 날을 위해 그물을 정리해 두었는데 거기에 가셔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물을 다시 내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게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물고기들이요, 낮 시간에는 햇볕을 따라서 물 가까운데, 그러니까 낮에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는 게 아니라 얕은 데로 그물을 내려야 한대요. 이게 갈릴리 호수의 어떤 습성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밤에는 깊은 데로, 낮에는 얕은 데로. 그런데 지금 그와 정반대로 주님이 오히려 낮에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목수가요. 이 본문들은 사실 굉장히 이상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한번 쳐보십시오. 예수님이니까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내립니다. 어떻게 이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그물을 내려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아왔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제일 먼저 했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훈수를 뒀어요. 이렇게 하면 물고기가 잘 잡힐 거야. 그런데 실제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반응은 어떤 걸까요? 혹시 저하고 동업하실래요? 이렇게 나와야 사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께 했던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는 이런 본문들을 사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이상한 본문입니다. 어떻게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단번에 모든 걸 버려두고 쫓을 수 있었을까? 누가복음 5장에서 왜 그들은 주님 앞에서 물고기를 잡았을 뿐인데 죄인이라 고백했을까? 그 비밀을 저는 누가복음 그 이야기 5장 단락에 첫 번째 나와 있는 1절에 그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들도 그 주변에서, 그 주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물을 정리하면서 안 듣는 척 하는 중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설명을 할 때 항상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의 비하인드가 누가복음 5장이라면 이제 누가복음 5장의 또 다른 비하인드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인 거예요. 이제 이걸 성경을 이렇게 서로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읽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누가복음 5장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베드로와 어부들, 그 제자들, 그들은 사실상 이전에 예수를 만난 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전에 예수를 만난 적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 바로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권유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예수님과 하루 종일을 보내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그분이 와서 자신의 또한 아직까지 주를 따라야 되겠다는 결단이 채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또 찾아와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신 주님 앞에 그들이 비로소 엎드리기 시작했던 거죠. 어떻게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제가 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도는 분명히 부담스럽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냥 무거운 짐만 짊어지고 그냥 우리를 그냥 홀로 내보내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부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을 깊이 깨닫고, 이 세상은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예수입니다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드레와 같이,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나아갔던 안드레와 같이 우리가 저절로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나도 주님을 따르는데 너도 주님을 따르라고 세례 요한과 같이 전해야 합니다. 안드레와 같이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걸 단순하게 우리에게 부담으로만 주지 않으세요. 기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주님이심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다? 주의 말씀을 충실하게 잘 듣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만 하면 전도도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는 전도가 저절로 된다라는 것에 관해서요, 이전에 우리 초대교회에 관한 기록들을 읽을 때 그런 아름다운 기록들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는요, 참으로 전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8장에요, 어느 날 빌립 집사가 이방을 향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가 하필이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가운데서도 고난받는 종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빌립으로 하여금 그에게 나아가라 명령하십니다. 빌립이 나아가서 묻죠. 네가 읽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그때 이 빌립이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충실한 말씀을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빌립은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빌립은 그것에 관해 부담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충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자였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그를 인도하셨고요,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려주셨고요, 그가 누군가에게 나아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 부담도 없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빌립이 가졌던 그 믿음이 그 모든 것을 이루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도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전도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복음을 들고 싸우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참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일이 저절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핵심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면 세례 요한이 제자에게,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에 신경 쓰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면 바로 이 전도도 저절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저절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는요, 사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잠재적 순교자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고백과 동일했죠. 초대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박해받는 교회였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그들에게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죠. 그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잠재적인 순교자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그 어린 양이 예수이십니다. 이게 새겨지니까 잠재적 순교자인 삶을 포기하지도 않고 순교할 것을 알면서도 전하는 자가 되고,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부담으로 느끼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그 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머뭇거리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가 마음에 벽을 세우지만 않으면 돼요. 주여 나를 지도하옵소서, 내 믿음을 강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도 바로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요, 이제 저희 집 저녁 메뉴가요, 이제 된장국이었습니다. 된장국.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뚝배기에다가 이렇게 된장찌개를 끓여서 탁 올려놓고 뚜껑을 쫙 열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와, 엄마가 된장국에 인삼을 넣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냉이. 냉이. 새싹쌈 보면 냉이랑 어떻게 좀 넣으면 비슷해 보이기도 하죠. 그렇죠. 뿌리가 있고 이렇게 잎사귀가 있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또 제 어릴 때요, 제 조카랑 산에 이제 벌초를 하러 갈 때, 이제 어른들은 이렇게 낫으로 또는 예초기로 작업을 하시고, 저희 이제 어린 자녀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잡초를 뽑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저희 조카, 그러니까 저도 어렸는데 제 또 조카가 이제 와서 얼마나 어렸겠어요. 근데 조카가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삼촌, 그런데 잡채를 왜 뽑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잡채를 왜 뽑아? 이렇게 귀엽죠. 사실은 어린아이들의, 와, 엄마가 된장국에 인삼을 넣으셨다. 삼촌, 잡채를 왜 뽑아? 굉장히 귀엽죠. 예. 참 그렇습니다. 이게 가르쳐주는 이가 필요한 겁니다. 잡채 아니고 잡초, 인삼 아니고 냉이, 가르쳐주는 이가 필요한 거죠.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요한은요, 사실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사랑 그리고 세상, 신약 성경 안에서 사랑, 세상,
이런 단어가 함께 쓰여진 곳을 찾아보면 총 15군데가 나오는데 무려 11번이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즐겨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이란 단어.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그런데 그때 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자기 땅에 메시아가 왔음에도 자기 백성, 메시아의 백성이라 이름하던 자들이 거부하던 세상. 참 빛이 왔으나 여전히 어둠에 있기를 즐겨하는 세상. 바로 요한이 바라봤던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지난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고백 속에서 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린 양이 아니면 도무지 소망이 없는 세상. 바로 요한이 바라보던 세상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상은요, 아무리 수많은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발전되는 것 같아도 스스로 쥐어짜도 도무지 그 빛을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요, 가르쳐주는 자가 필요해요. 제 어린 조카가 아무리 열심히 잡채를 묵상한다고 해도 잡초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었겠죠. 왜냐? 그게 무지함인 겁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저마다의 구원을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밝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오히려 이 시대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관심을 교회로 잘 이끌면 교회도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 동의합니다. 사람들이요, 영적인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명상, 요가, 단월드 이런 데 가서 사람들이 수행하는 것, 그리고 오래됐지만 템플스테이 이런 것들, 이런 관심들이 사람들이 부쩍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단에 잘 빠지는 이유도 그런 관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관심이 있지만 그들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핵심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고민해도 그들은 주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게 요한이 바라보던 세상입니다. 지도해 주는 이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그 에디오피아와 내시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이가 필요합니다.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만 집중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고, 또 한 번 들은 말씀이 아니라 더 갈망하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지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때의 주님이 전도도 또 세상을 향해 선포함도 저절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전도에 관해, 선교에 관해서 연구하시는 김선일 교수라는 신학교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전도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메시지, 그리고 관계, 그리고 어떻게 전달할지 통로에 관한 이 3가지 요소가 충족이 될 때 전도가 잘 되더라,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요, 관계라는 측면과 그리고 어떻게 전달할지에 관해서는 그래도 제법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전도 축제가 그래요. 나의 친한 사람을 데려오자. 그래서 우리 관계전도라는 말을 다 알고는 계시죠. 관계전도. 나이가 관계 있는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 접촉하면 이제는 더 코로나 이후 더 그렇잖아요.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우리 안에 관계가 맺어진 사람을 데리고 오자. 이런 건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전달할까? 요즘 전도지 전해서 되겠어? 안 돼. 전도 축제. 그래가지고 요즘 연예인들이 그렇게 또 여기저기 불려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도 너무 또 익숙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영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가을쯤 되면 어느 동네 교회에서 전도 축제하고 그 교회 한 바퀴 돌면 프라이팬도 받고 그릇도 받고 동네 어르신들 아주 생필품 마련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어버린 것처럼 이것도 이제 좀 유행과 흐름이 약화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를 부담없게 만든다, 성도들로 하여금 부담없게 만든다라는 이유로 시행했던 그 전도 축제가요, 정작 우리의 입을 막아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염려가 있어요. 바로 메시지입니다. 전달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라 데리고만 오십시오. 그럼 연예인들 데려다가 내가 그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라온 분들도 있겠죠. 그 열매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관계도 신경 쓰는 교회의 모습이 익숙해졌고 어떻게 전달할지도 익숙해졌지만, 그러나 무엇을 전해야 할지 우리 각자가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에 관해서는 좀 반성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입술이 둔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자라나기를 갈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또 그렇게 전도될 때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고 무장해 왔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입술에 성령께서 말할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과 믿음의 삶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그리고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너도 그를 따르라. 이 세상을 향해서 너희도 어린 양 예수를 따르라 라고 말하며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합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빛을 던져주러 오셨고 하늘에 말씀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그 주님을 먼저 만난 우리도 바로 그 주님을 전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또한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미련하고 연약하여 두려움도 많고 우리 안에 주저함도 많고,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나는 너무 입술이 둔한 자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하셔서 저절로 전하게도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를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자들,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준비된 자들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또 우리를 따르는 우리 자녀들, 또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또 우리 어린 학생들, 그리고 또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 나도 주님을 충실하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내가 참으로 말씀을 잘 배워 또한 전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또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복음의 전파를 위해, 그 믿음의 삶을 위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바로